전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또 주중에 3일 예배로 참여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 후해 주시는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재능을 따라 주신 달란트를 잘 10분 활용하여 주 앞에 남겨올 수 있는 남기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곤고한 영혼, 우리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깨우쳐 주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복 있는 저녁 되게 하시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힘써드리며 아버지 집을 풍성케 하는 좋은 일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추수절기가 보내면서 5권의 책을 읽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5권이 룻기, 아가서, 전도서,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리고 에스더라고 그래요. 5권이 다 길지 않은 책들이고요. 66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책입니다만은 참 이 5권도 보면 하나하나가 참 알차고 값지고 참 이렇게 감동을 주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수감사절 때는 룻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전도서인데 이제 한 해를 저물면서 또 인생의 황혼을 이제 바라보면서 읽어야 할 책이 전도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전도서 안에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고요. 제 인생을 바꾼 책이기도 하고 너무나 묵상거리가 많고 주부들이 장에 가면 찬거리가 많아야 좋은 것처럼 이 전도서에는 묵상거리가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읽으시길 바라고 늘 저는 백독을 권하잖아요. 길면 좀 부담스러운데 전도서는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 한 30분이면 한 번 읽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서 정자 써가면서 백독을 하면 이제 전도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도서는 마치 성경 전체의 줄기세포처럼 어느 한 권을 보기 시작하면 66권이 보이는 그런 신비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한 권이라도 이제 꿰게 되면 66권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시기도 하고 또 삶의 지혜를 얻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통찰력을 얻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전도서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반복했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최상급을 강조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있어요. 영어는 뭐 more나 most로 씁니다만은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한다는 거니까 3번 하면 최상 강조한 건데 5번을 했으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을 없을 만큼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인생은 헛되다. 아마 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많이 공감하실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성경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헛되지.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장사도 많이 해봤고 사랑하고 자식도 낳아봤고 감투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이제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라는 말 쓰잖아요. 공은 뭐예요? 비어 있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고
허탄하다는 얘기고, 색은 우리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든 사랑이든 어떤 욕심이든 뭔가 나름대로 지식이든 물질이든 뭔가로 꽉 채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공한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많이 취해봤는데, 많이 얻어봤고 많이 누려봤는데 알고 봤더니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공을 깨달으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자들은요, 너무 시비를 가리려고 그러지 마라.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손실도 너무 따지지 말고,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얻고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라는 거죠. 문제에 이렇게 빠져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는 거기 때문에, 헛된 것은 너무 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5번 반복된 헛되다는 말이 굉장히 불교적이고요. 불자들 읽으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전도서가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헛된 게 전부인 것인지, 잘못하면 허무주의를 빠질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헛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서론적으로 헛되다는 것에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요, 배우자에게 집착하지도 말고, 돈에 집착하지도 말고, 일에 집착하지도 말고 물러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헛된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낭패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라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금요기도에 자주 강조하는 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5일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을 부인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유럽이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5일제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어른들도 점점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들 살잖아요. 그죠? 밤에 잔업하고 애들 야자하고 정말 힘들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점점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간혹 목사님 저는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요. 대부분은 이상하게 열심히 살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이제 느끼면서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열심히 살면, 잠 안 자버리고 더 열심히 살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금요일 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4계명이에요. 4계명을 회복해야 된다.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세요. 안식일로 지킨 동 마는 동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처방은 뭡니까? 삶의 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유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덜 열심히 살아야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4계명을 회복하라는 거죠. 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금요일날 강조하는 게 우리 애들 공부 좀 줄이자는 거예요. 공부 그만해라고 얘기하고요. 배우자들 또 맞벌이 하든지 일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만 이유를 생각해 보죠.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쉬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일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뭐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 이 삼라만상을 채우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게 하려면 네가 쉬어라 이거예요.
일요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푹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 삶의 질도 좋아지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쉬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합니다. 직장 갑니다. 왜 그래요? 왜 못 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일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일하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쉬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애들도 쉬지 못하고 가족들도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족은 제 각각이고요. 밥상 가족마다 차려야 되고요.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주님을 봉사하는 것들이 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불러낼 때에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이자 쳐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지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는 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예배 받아 잡수시고 우리 봉사 받으시고 편히 계신 분인가요?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그냥 대접이나 받으시고 영광은 받으신 분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자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법도 바꾸시고 그러면서 독생자도 보내셨고 성령님도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일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 공부할 때 나는 쉰다. 그래도 난 뒤지지 않을 거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남들 장사할 때 우리는 문 닫는다. 문 닫고 바람 쐬러 간다.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남들 다 장사할 때 문 못 닫습니다. 친구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야 애들도 코칭할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일을 쉬어야 삶의 질 높아져야 할 이유는 하나는 부가가치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아이는요, 동시통역사인데 참 한편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친구는 안 바쁘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손님 오면 한번 동시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한 달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뛰고. 불공평하죠. 누구는 한 달 파지게 해봐 몇백만 원 버는데 그 친구는 한 번 통역하면 그 이상의 대가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동시통역사가 되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외국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외국말을 들으면서 바로 한국말을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무지 어렵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을 받으니까 이 언어에 부가가치를 낳는 거예요. 지금은 부가가치를 낳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일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살면서 부가가치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부를 창출하면서 해야 쉬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만 따져봐도 아 그렇구나. 지금은 열심히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고 재능과 달란트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참 헛된 것 같다, 그런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전도서를 읽을 때가 된 거예요. 드디어 전도서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분이 읽어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서 뭔지 몰라요. 근데 실패해보고 하던 것도 안 되고 막 이제 힘들면 전도서 읽을 때가 된 거고요. 신앙의 본 궤도를 찾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해고 통지를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집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던 사람이 고무신 받고 싫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집이 날라갔어요. 열심히 물건 만들어가지고 납품했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서 종이 쪼가게 됩니다. 이럴 때 깨닫는 것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삶이 헛된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기서부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도약을 하든지 나락에 떨어지든지 도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어떻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실래요? 그걸 그 헛된 인생을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도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도약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부들을 부르잖아요.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를 때 성경에 보면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은 아침에 다 직장 있고 나름 삶의 그 직업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직장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다 따랐을까요? 하는 일이 지겨웠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잔뼈가 굽고 처자식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려고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걸까요? 어쩌면 그 주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주님을 만나면 안 따르고 못 빼기는 뭐 강력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서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죠. 그래, 헛된 인생인데 고기 잡으면 뭐하나, 주님을 따르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그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삶의 경험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다라고 갈리는요 별명이 변덕쟁이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나서 사람 삼킵니다. 배가 몰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살아간 그동안 막 실종이 되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하루 종일 고기 잡았는데 허탕을 치기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래, 헛된 인생인데 집착할 거 없지 그러면서 기꺼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삶의 전환점을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되는데 붙들고 있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안 될 때는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빨리 방향 전환을 하든지 제대로 하든지. 근데 어부들은 판단을 제대로 한 거죠.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아. 그러면서 따랐더니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장례식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이렇게 하나둘 가잖아요. 인생이 그거예요. 여러분 안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죽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기 때문에 저는 영생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들림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곧게 끊어야 되고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요. 똑같은 길을 가야 될 존재라는 거고요. 이제 죽으면 불에 타서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제가 확신 있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학벌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뭐 자랑들 많이 하는데요. 금주서로 살았든지 흙수저로 살았든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는 분들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줌의 흙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를 알아요. 전도서를 모르기 때문에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그래요.
이번에 전도서를 제가 몇 주 동안 연말까지 좀 나눌 계획인데요. 전도서를 잘 배우시고요. 좀 자랑단 내려놓고요. 집착하지 마시고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헛되다. 이거는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불자들의 고백이고 열심히 산 모든 사람들의 공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헛된 거 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3 때 이 전도서를 처음 알게 된 게 행운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면서 밤늦게까지 친구랑 대화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산다는 게 뭐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대학은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가 결론이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전도서를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헛되게 살지는 말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공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열심히 했지만 헛되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내린 결론이 주를 위해 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헛되지 않으려면 주를 위해 사는 길밖에 없고 장차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됐는데요. 4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를 주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전도서를 읽고 고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려면 웃고 다니면 안 돼요. 고뇌에 빠져야 돼요.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헛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못하면 진짜 헛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청소년 때 이 전도서를 만난 것이 제 진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전도서의 이제 서론을 읽었는데요. 지금 전도자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주소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피곤하다는 말이 나와요.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보통 피곤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피곤이니까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피로? 만성 피로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는 늘 아프고 몸은 무겁고 일 효율성도 안 나고 이 만성 피로예요. 드링크를 마셔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예요. 만성 피로는 저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두 남녀가 막 데이트하면서 피곤해 하던가요? 황근홍 집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안부를 물었더니 카톡으로 이제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일날에 파리 열방교회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저쪽은 이제 바티칸시를 방문한 것 같아요. 교황이 사는 바티칸도 가보고 저 둘이 이제 이렇게 셀카봉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저렇게 찍어 다음엔 네가 앞으로 나오라고 누가 여자를 얼굴 크게 나오게 하냐고 그 예의가 아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이제 그랬는데 저 두 사람이 시차도 다르고 피곤하겠죠. 몸은 피곤하지만 피곤할까요? 정신없죠. 뭐 늦사랑이 펴가지고 이제 얼마나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피곤하다고 말하잖아요.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사랑의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왜 이렇게 만성 피로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는 왜 이렇게 피곤한 채 사는 것일까? 잠이 모자라나요? 물론 일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되는 것도 없고, 그죠? 일이 힘들긴 힘들죠. 그게 전부일까요?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랜 피곤에 쩔어 사는 것일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흑암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시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피곤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사망을 네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부활했고 너의 주가 되었다. 피곤해 죽겠어요. 그럼 주님 뭐가 됩니까? 주님의 고난을 알고 주님의 부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자식이 한다는 말이 나를 왜 낳았어요? 누가 고생하래요? 이거는 호로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신 거 아세요? 주님 부활하신 걸 아시나요? 근데 피곤하다고 그래요? 전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구나.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온, 기도 열심히 하니까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사 피곤하더라도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주님 죄송해요. 우리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 만성 피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요, 어부였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과 3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죠? 말씀도 듣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다른 거 없어요. 기쁨 충만입니다. 만성피로 날아갑니다. 두통약 안 먹어도 돼요. 기쁨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두통 있는 분들은 요한일서를 읽으세요. 두통 날아갑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피곤한가? 전도서를 통해 답을 찾아야 돼요. 물론 힘들죠. 누구는 안 힘든가요? 요한은 안 힘들었나요? 근데 왜 기쁨이 충만한가? 그분이 계시잖아요. 머리로 믿지 않고 가슴으로 그분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도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만난 사람이 있으면 다 감염이 되면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시고 집에 돌아가서 기쁨 전도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년이 나오잖아요.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사람들 피해 살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는 배우가 아니니까 좀 실감나게 못하는 거 있죠. 배우들은요, 딱 연기하면은요, 딱 달라지잖아요. 금방 울기도 하고 얼마나 진지한지. 이게 좀 실감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우울하게 살던 여자가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이 싫고 절망했던 여자가 주님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동네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 간절히 얘기하는데요. 동네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피곤에 쩔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서 웃음을 되찾고 희망을 되찾으면서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주님을 꼭 만나셔서 만성피로를 제껴버리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한 가지는 새 것이 없다. 9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불야성이란 말이 있죠. 불야성. 불야성이 무슨 뜻입니까? 불야성. 요즘 너무 한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불야성이 뭐예요? 요즘은 통행금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온 사인과 그 상가 간판 때문에요. 마치 밤이 낮처럼 밝은 성을 불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네온 사인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유인해서 그냥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사람들은 그 불야성 같은 그렇게 요란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면서도 다 이렇게 지루하고 권태스럽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모든 게 처음엔 신바람이 나고 처음엔 재밌고 처음엔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고
지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점심때가 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뭐 드실래요? 뭐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좀 알아서 좀 하면 좋겠어요. 근데 꼭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 있죠. 그냥 뭐 신마산에 특별히 이렇게 뭐 막 사모하는 음식도 없는 것 같고, 꼭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끼니가 됐으니까 그냥 먹으러 가는 건데, 뭘 먹으실래요? 그러니까 화가 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은 뭐 드실래요? 뭐 새 것이 좀 있나요? 먹는 것도 한두 번이고요. 그냥 사람도 그냥 잠깐이지, 다 결국은 지루하고 실망스럽고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새 것이 없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직장 가는 것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권태를 하기 위해서 삶을 일탈하잖아요. 바람 쐬러 갔다가 바람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새로 지은 작곡한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내 마음이 거듭나면 늘 부르던 찬양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와닿고 멜로디가 와닿고 그 가사가 내 이야기 같고, 그러면서 새 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새로 나온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아닐 수 있고요, 늘 부르는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거듭나면, 내 영혼에서 그분이 충만해지면 모든 노래, 늘 부르던 노래가 새롭게 와닿고 새로운 맛이 나더라는 거죠.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가? 새 것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은,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황혼 사랑이 아름답고요,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고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서론을 함께 나눴는데요, 12월을 보내면서 어디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를 꼭 표시해 두시고요. 몇 번 읽으시려고요? 청 힘들면 부부가 반씩 나누세요. 당신 반, 나 반, 50독씩 이렇게. 50독은 할 수 있겠죠? 뭐 통독도 하는 판에, 여러분 다독도 중요하지만 다독의 함정은 깊이가 없어요. 너무 다독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욕심내지 말고 한 권이라도 깊이 들어가면 66권이 보이는 게 영적인 책인 거예요. 전도서를 파고들어서 성경을 꿰는 이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 전도자가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가 공감하시면서 깨달음 있기를 바라고. 전도서 9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저는 늘 이 마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 이 말씀을 뭐냐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요. 사람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뭐에 미쳐 삽니다. 게임에 미치든 일에 미치든 텔레비에 뭔가 미쳐에 살아요. 평생 미친 마음 갖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적당히 해야 돼요. 미치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불자들이 볼 때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너무 가벼워요. 불자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집착하면, 뭔가 미치면 불자들이 볼 때도 가포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이번에 통해서 우리 안에 미친 마음, 세상에 미친 것들 내려놓고 우리 누구에 미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성탄하신 그분께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온전하여도 주를 위한 것이고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다. 이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지금 전도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묵상하시면서, 지금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 피로,
그리고 새 것이 없는 인생을 좀 풀어버리시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희락이 넘치고 모든 게 새로운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